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마태복음 읽었던 그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근데 누가복음에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남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추워졌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이제 수도가 걱정이 돼서 오니까 한쪽은 이쪽 한쪽은 화장실 쪽은 괜찮은데 우리가 주방 쪽이 문이 좀 열약해서 그런지 좀 얼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오늘 저녁에는 좀 히터를 틀어놓고 좀 거기를 따뜻하게 해서 얼지 않게 해야 되겠다, 녹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다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몽고에 계시는 선교사님은 오죽하실까? 이보다 더 추울 거고 더 열악한 환경일 텐데 어떡하실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번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호수 하나만 얼어도 난감해하고 당황해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정말 처음 겪어보는 어떠한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면서 수도나 있겠습니까? 화장실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불모지에 가서 참 복음 들고 가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의 이 조금의 불편함, 우리가 이 불편함을 우리가 고되다라고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열악한 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 열악한 가운데 맨날 제 코가 석자다 생각하고 내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코가 석자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변에 열악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을 고침에 있어서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당부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의 뜻이 이러하다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 같아요. 참 뭐라고 그럴까요? 나병 환자로서 본인의 처지를 나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 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 일은 된다라는 어쩌면 준비된 믿음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주님이 하실 일들, 우리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입장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언제나 내가 최고 어려운 것 같죠. 내가 나를 보게 되고 내 주변을 보게 되면 내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나부터, 내가 먼저, 참 이런 것에 참 익숙해요. 그런데 나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오늘 상대에 대해서, 오늘 나의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참 다 다급한 마음일 텐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참 나보다 내 입장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처한 처지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나의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삶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일 텐데, 우리 주변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나보다도 우리 주변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동자가 띄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느 분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저희 은혜선교교회가 개척교회이고 미자립 교회이지만 저희 교회도 이게 나름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비를 보내요. 몇 군데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좀 어려우니까 당분간 좀 어려운 이 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당분간 그 보내는 선교비를 좀 멈추고 먼저 본교의 재정을, 또한 본교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입장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내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면목으로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그 시작점에 있어서 시작과 중간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뛰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선교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를 먼저 하자. 아직도 우리가 열악한 관계, 몇 명 되지 않은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모습은 뭘까 했을 적에 좀 부담이스럽고 어렵지만도 우리도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모자라서 쪼달리고 있지만은 그것을 시작과 과정과 나중 끝까지 함께 하자라는 모토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전하신 분이 그런 축하 메시지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건데, 저희 은혜선교회가 1월 18일이 되면은 1주년이 됩니다. 참 우여곡절 거 생각하면 우여곡절 없는 교회 없겠지만은 저희 교회 또한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벌써 1주년이 돼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정말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 내 몸 하나 이끌고 온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왔을까? 또 앞을 바라보면은 와 저기 또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나 있을까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심정인데도 오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다짐이 아닌 주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뒤를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시작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저희 교회가 가능한 그것을 줄여가면서 그것을 교회에 보태인다 이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 선교의 어떤 저희 모습과 동행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렵고요. 나가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이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적에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나의 원대로 하면은 그럴 거죠.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먼저 나부터 라고 얘기하고 왜 나만 빼놓고 왜 나만 열애를 시키고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지만은 오늘 주님의 뜻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주님의 순서와 서열을 놓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오늘 주께서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때 예수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내 모습에 내 상경과 내 것을 통찰시키기 위해서 당부하고 원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닌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을 강구하고 주의 손길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손을 대며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의 역사를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길이 나오고 손길이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해주는 거는 해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쁘게 보이고 저 사람이 내 마음과 뜻에 맞으면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도 같은 500원어치의 콩나물을 사도요. 그 양이 틀립니다. 어떤 분은 같은 500원어치를 사는데 정말 500원어치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500원어치 사는데 저건 500원이 넘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인데 주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양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콩나물이 저쪽 집보다 좋지가 않네. 그러니까 한 500원어치만 줘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 듣고 이 500원어치를 주게 되면 진짜 500원어치만 줄 수밖에 없는 그 가격에 맞게끔만 줄 수 있는 거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어딜 게 있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뭐 할머니 손길로 주시는 것만큼이 500원이겠죠? 할머니가 손으로 쥐는 만큼이 500원이겠죠?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돼가지고 그 할머니의 손길을 풍성하게 쫙 펴서 진짜 500원 이상을 푸게 하시는, 덜게 하시는 손길을 그 상대를 보면서 그 손길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는 거예요. 넌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하니? 라면은 손길이 닿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나병 환자에게 손길이 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 한마디, 말뿐이겠습니까? 그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가 그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펼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손이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에 주님의 손길이 닿으려면 어떻게 할까? 저부터요, 우리부터요. 우리 여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급한 걸 따지면요, 서열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순서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은다는 거,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야 되는데 그 손길을 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주님께 간구할 적에 주님이 내 간구의 소리를 듣고 손길이 뻗쳐나올 수 있게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너를 깨끗함을 원한다. 너의 깨끗함을 나는 원하고 있다. 오늘 주님의 그 손길을 그에게 펼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한다. 그 나병이 떠나고 가고 고침을 받기 내가 원한다. 그 손길이 닿으면서 역사하심이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손길을 펼치시니까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병이 떠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19가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됐죠. 왜 코로나19는 떠나가지 않을까? 왜 아직도 떠나가고 있지 않을까? 오늘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원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닮아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아니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러한 역사와 저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을 텐데 참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궁중의 힘, 무리의 힘으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같이 우해가지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은 각자예요, 각자. 개인 신앙이 너무 어렵습니다.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같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같이 하는 것 같았어요. 저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일을 행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와서 나를 보니까 각자를 보니까 나 뭐 하고 있지?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중심을 갖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맞춰 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아마 이 시점이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내가 주님께 원하심을 기도하고 원하는 자리가 오늘 온전히 주님에게 보여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진실된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와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 눈동자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내 눈동자는 다른 곳에 가 있어도 그냥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 눈동자가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 주님과 나와 서로 1대1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눈동자가 다른 곳으로 향하면 어디 봐. 뭘 생각하는데. 오늘 1대1 주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했어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가면 가는 대로 그 무리는 움직이면서 하지만 그 무리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손꼽을 수 있는 거예요. 5,000명이라도 그 5,000명이 다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을 갖고 있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리 속에 있었어요. 무리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대로 하실 수 있는 오늘 내 모습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모든 것이 내 중심에 주님께 드려질 수 있고 주님께 알릴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더 진실된 시간이 주님께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다는 것은 그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를 1대1 독대하면서 알아가실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알아가고 있어야 돼요. 많은 무리 속에서 그 자리에 섞여 있으면 나는 온전하게 그 하루를 지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도 있죠. 아이들 예배에 어른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특히나 영아부나 유치부 때 아이들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권면하죠. 어른 예배에 참석하세요. 본 예배에 참석하세요. 아이는 맡겨놓고 본 예배에 참석하세요. 아니요, 제가 아이와 같이 예배 드릴게요. 그런데 그 부모의 눈동자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겠습니까? 계속 그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눈동자가 가 있고 자녀가 가는 곳에 자기의 몸이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렸다고 주의를 지켰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주님의 원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젠 아이의 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못 나오는데요, 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의 모습으로 맞춰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맞춰져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주변의 것에 너무 우리가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너무 관심이 많았고 시간도 관심도 많이 뺏겼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네가 병고침을 받았느냐? 그러면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주변에게 보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모습이 이제는 내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동안에는 그냥 발걸음만 오면은 그냥 예배가 그냥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되니까 그냥 앉아만 있다가 와도 예배 드린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더 마음과 생각과 눈길이 다른 곳에 막 머물러 버려요. 이 시대는 내가 다시금 나를 다잡지 않으면은 눈길을 빼앗기고 마음길 빼앗기고 생각길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려요. 삼가하라, 조심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경고라고 얘기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게 소문이 자랑이 될 수 있고 신기하게 여길 수 있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다른 일로, 다른 말로, 다른 화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병남은 오직 제사장 앞에서 고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함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 다른 사람에게서 내 모습 보이면서 주변에서 인정받으면서 나 이제 깨끗한 사람이야, 다 나은 사람이야, 병든 사람 아니야, 이제 너랑 같이 어울릴 수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내 심령과 내 육신이 고침받은 것을 구하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이 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본질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 삼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 주변 때문에 더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나의 본질보다도 주변의 일들 때문에 내 본질까지 다가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본질조차도 다가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점의 어려움들 온전히 주님 뜻 안에 내려놓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8장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같이 나오는 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전제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따랐는데 그 안에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이적을 보면서 각자의 소원들이, 바람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얼마나 많이들 깨달았겠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는 따르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병든 것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지금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는 이 심령,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환경들,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땅의 역사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리의 사람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을 찾아오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감히 나병 환자가 어디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자리에 나옵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20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모든 스텝 다 해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주님께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이러한 삶을, 이러한 예배를 주님께 알려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무리는 따르지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고,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러졌다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오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골복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선이며 주님의 뜻이 먼저임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기록하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면서도 또 잘못되고 또 실수하는 것이 나부터, 나 먼저, 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그 무리의 힘 가운데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 주님은 간단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것이 길게 자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의문점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서 이랬다라고만 주님은 기록해 놨어요. 그냥 이래서 이랬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사 그를 고쳤다고 얘기하고, 그 고침을 받고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그냥 기록이에요. 그런데 별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요즘 별거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별거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만 고침받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부하여지고 넉넉해지면 되겠습니까? 요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생깁니까? 어느 가정에서는 내 자녀가 동생을 갖고 싶다고 하니까 아이 한 명을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를 학대해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그 입양아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녀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너무 어려운 일을 겪게 해가지고 그런 사단을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뜻을 관찰하시는 때가 아닙니다.